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오늘 6월 17일 예레미야 47장 나는데 47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짧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2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지만 또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들,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6장에서는 첫 번째 열방에 있어서 애굽의 심판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열방들에 대해서 다 계시하셨는데, 내용상 또 흐름상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을 뒤쪽에 묶어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미 애굽에 대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참 후에 있을 애굽의 멸망까지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어지는 오늘 47장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계시의 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냥 이렇게 흘려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역사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우리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BC 612년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쪽에 아주 큰 나라였던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람이 애굽으로 피난을 하였다가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와 함께 북진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의 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와 다시 북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느냐? 멸망한 지 약 3, 4년 정도 지난 해인 것입니다. BC 609년경에 애굽 바로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또 용병을 이끌고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진을 하다가 만난 것이
요시아가 무깃도에 만나서 나는 예루살렘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북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아수르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한 거기 때문에 609년에 무깃도에서 이 요시아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바로 느고는 북진을 해서 갈그미스라는 이 바벨론과 만나는 지경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것이 BC 609년인 것입니다. 근데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 군대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북진을 했으나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그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졌으나 그냥 후퇴했는가, 아프리카로 다시 되돌아왔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해변과 그 유대 지역을 다 장악한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가사,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인 가사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BC 608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608년 정도에 가사를 쳐서 그 땅을 점령했는데 이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블레셋의 한 지역, 가사라는 대표적인 지역을 칠 때가 608년인데 그 608년 이전에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 언제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이 멸망한 것은 애굽 군대에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에서는 그 내려오면서 가사를 608년에 쳤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계속 남하해서 이 블레셋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BC 604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지고 애굽 군대가 후퇴할 때 이 바벨론이 군대가 이 블레셋도 치고 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일 때 그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블레셋이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약 5년 뒤에 있을 일, 아직 가사가 바로가 치는 아주 조그만 도시도 치지 않은 그런 나라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열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또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에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2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해변과 붙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홍수를 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내려오더라도 이 동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는 것이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내려와서 이걸 가득 덮친다, 사람들이 부르짖게 된다, 실제로 물난리, 홍수가 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일어난 엄청난 홍수와 같은 물과 같은 그런 세력이 그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3절에 그 물결이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절에서 말하는 물은 진짜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온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홍수 때 전혀 피할 수도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것처럼 그 물이 닥치는 것처럼 군마와 또 병거 바퀴 진동하는 소리, 수많은 군대가 어찌할 수도 없게 갑자기 내려와서 우리를 블레셋을 치게 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움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아들도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일 텐데 그것조차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 군대의 양이 너무나 커서 손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그 바벨론의 군대가 너무나 세고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4절에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블레셋을 유인하고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가사로부터 한참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한참 북쪽에 있지만 가사와 비슷하게 해변 국가인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도시와 아주 가사는 밀접한 도움을 줬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끼리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너희들이 도와줬던 그런 나라 전혀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다. 그런데 이 갑돌섬이라는 곳이 어딘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갑돌섬은 그레데섬,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섬이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의 견해는 나일강 하류 쪽에 있는 삼각주를 갑돌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쳐서 살고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유린하시겠다.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 블레셋의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언하고 계시하는 상황은 가사라는 그 도시조차 점령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그런 안정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될지 다 예언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또는 이 블레셋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물론 앞서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약탈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읽어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헛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중에 2 큰 도시입니다. 그것이 대머리가 되었고 평지가 잠잠하게 됐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상사납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내 몸 베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불살러까지 신을 감동시키고 내 정성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한 그런 정성이 이렇게 가득합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가해하면서 그으면서 그것을 정성을 신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우상 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 너 어느 때까지 쓸데없는 우상 숭배로서 그렇게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느냐? 아무리 너희 신들을 감동시켜서 너희 몸을 자해하면서 그으면서 신을 감동시켜봐라. 아무리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계속적으로 유다 민족들을 괴롭히고 또 어렵게 하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할 때 6절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칼, 그 심판의 칼, 진노의 칼, 언제까지 쉬겠느냐?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할 정도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유린되고 전멸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7절에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블레셋의 그 해변 도시들 아스글론과 가사 다 여러한 그 블레셋의 도시를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였으니 이것을 명령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잠잠하여 그냥 넘어가겠느냐. 내가 정하였으니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명령하였으니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블레셋이 완전히 심판당한 다음에 그냥 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하기 이미 5, 6년 전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레미야는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아는 자로서 수많은 선포와 외침들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온전히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심판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제도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에는 모압, 암몬, 또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는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열방의 흥망성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내가 명하였고 내가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 또는 나만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열방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방을 다스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예레미야에게 계시해 줬고 예레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지 않도록 애굽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서 멸망할 거야. 그 바벨론 나머지도 이제 교만하여서 다 심판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바벨론 통치받는 것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택한 백성 끝까지 지켜보아신다라고 이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달아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길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미 주신 줄 알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애굽에 대해서 오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했습니다.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강력한 힘, 세상적인 번영 이런 것에 기대지 말라는 그 모습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무엇인가? 블레셋에 왜 심판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블레셋 같은 민족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나 들이고 있느냐, 황금 같은 시간에 뭐 예배당에 나와서 저러고 있느냐, 놀 것, 즐길 것, 마실 것 너무나 많은데 뭐 하고 있느냐,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정직함과 또 성실함을 비웃어서 더 많은 이득을 착취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빼앗아가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블레셋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조금 더 약한 사람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진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세상의 심판, 조롱과 비웃음과 또 약탈해가는 그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같은 민족 아예 태어나지도 않고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유다 민족 가운데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섭리 방편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형편인 줄 알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속에서도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잘 감당하고 또 성도답게 훈련되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의 임할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아는 자로서 때때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탄압과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